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대상으로 한 토론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뭐 생각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돈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각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연예인들은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방송 좀 빨리 틀어주세요. 이렇게 조명에 따라 어떤 조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대요. 또 밤에 어두운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아직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면 들어주는 방송씨. 실제로 어린 시절 제 친구 어머니는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길을 건너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똑같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방금 봤던 이런 옷을 밤에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사고 날 위험이 없겠죠. 어느 날 한 오빠가 글을 올렸어요. 내 동생이 입양이 됐는데 학교에서 애들에게 놀림을 당했대요. 만약 여러분이 오빠라면 이 동생이 뭐라고 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여동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들어주세요. 글쎄 내 부모님은 날 정말로 원해서 선택하신 거지만 너네 부모님 어쩔 수 없이 널 키우는 거잖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친구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이 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대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자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이 나누고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래요.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흔히 복을 하면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학생이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수능 대박, 수시 대박. 만약 우리 고3 학생 누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 작년 부회장 신민이가 수능이나 수시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찍은 게 주관식도 다 맞았어. 어디를 갔냐면 연대 의대를 갔다고 해봐요. 그럼 민희에게 신민이 어디 있어요? 연대 의대 가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지금 좋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사진을 올려줬는데 이게 뭐냐면 1년치 시험 족보래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강의 중 엑기스만 요약한 요약본이래요. 1년에 배우는 저 정도. 실제로 연대 의대는 2, 3주에 한 번씩 전 과목 시험을 본대요. 성경 구절 30절을 5분 만에 외우는 제 지인도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부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가 하도 펜을 잡고 많이 쓰니까 손에서 진물이 나는데 교수님들이 매일 학생들을 설득한대. 뭐라 하냐면 자퇴하지 말라고. 힘들어서 자퇴하려고 하니까 너네 지금 자퇴하면 고졸이야. 다시 대학 들어가야 돼. 자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까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아닌데? 이거 맞아요? 네. 할게요. 다시 할게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다. 근데 제가 우리 친구들과 막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우리 친구들 나는 어학연수 나중에 가고 싶다. 어학연수 가고 싶은.
희망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국 왜요? 영어 잘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학연수를 가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영어 잘해지겠지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웃었어요? 엄청 이거 누가 웃었어요? 네,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늘어요. 어느 정도 해야 느는지 알아요? 저는 1대1 수업 5시간, 그룹 수업 1시간에서 개인 공부 6시간에서 매일 12시간을 영어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조금 늘어요. 그냥 간다고 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많은 친구들이 생각해요. 내가 비전랜드 와서 예배드리고 참석하기만 하고 내가 오랫동안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나왔어. 나온동 교회 왔다 갔다 했어. 그럼 나도 당연히 천국에 가지. 구원 받았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No,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2004년에 방영된 드라마 중 파리의 연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당시 히트쳤던 고백이 이 안에 너 있다라는 이동건의 고백이었어요. 만약 아까 우리 희망이 옆에 기타 치는 범준이 오빠가 이 안에 희망이 있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싸대기를 때릴 수 있겠죠? 당시 이 멘트가요 많은 여심을 사로잡았대요. 이때는 되게 이 멘트가 유행하는 멘트였대요. 이 안에 너 있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와 뗄 수 없어. 나는 항상 너 생각을 해. 너와 나는 하나야.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별로 연애 경험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이게 뭐냐? 띄워주시면 지금 남자가 여자친구 손가락으로 코를 파고 있어요.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남친 여친의 코를 파줄 정도가 되면 이 안에 너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렇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들어졌거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콧구멍이 문제겠어요? 목사님이 전에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다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많은 커플들 혹은 가족들이 가족 티를 입어요. 이 티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합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근데 이 연합이요, 우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랑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경찰서 가본 적 있다. 죄를 지어서 경찰서 가본 적이 있다. 얼마 전 한 공무원 상사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진자라고 했다가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살쪘다고. 이걸로 고소하면 저도 고소할 친구가 많은데 사랑하는 친구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경찰서에 갈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루마야, 루마는 죄인입니까?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내려와서 못 볼게.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루마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리기.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로 매달리게 했으니까 죄인이다. 많은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저 기대도 되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우리는 후손이니까요.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이에요, 유나야. 너희 부모님이 도둑질을 하셨어. 너도 도둑이에요? 도둑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도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일본을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전에도 물었는데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두 친구가 싸웠대요. 근데 이 둘이 절친이었어요. 싸우고 나서 보니까 한 친구가 할아버지가 친일파셨던 거예요. 그 당시. 그걸 절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절친이 싸우니까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야, 친일파 후손이네 막 이러면서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대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왜 그랬던 걸까요? 그렇죠. 답은 간단하죠.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고 조상들을 괴롭혔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요, 우리 유관순 누나를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 다 죽고 없어요. 거의 살아남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한 짓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 거거든. 대표가 한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한 짓이 일본이 한 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도 그렇대요. 아담이 누구냐? 인간의 대표래요. 그래서 아담이 한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대표로서 한 거래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이 한 죄, 아담이 한 행동, 그로 인해서 받는 형벌 모두를 다 물려받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성황리로 끝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영화야, 엔드게임. 이 영화가 개봉될 때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내용으로 큰 소리로 스포를 한 거야, 내용들을 다. 그래서 몰매를 맞았대요. 어떤 대학생이 시험지 답안지에다가 이 영화의 스포를 써놔서 조교가 찾아내겠다 한 일도 있었대요. 근데 이 시리즈 전에 나온 영화가 인피니트 워예요. 이 영화를 보고 다들 허탈해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절반이 죽었어요. 히어로도 죽었어. 거기다가 한 자막 해석가가 해석을 이상하게 와서 소망이 없어, 끝났어, 이러고 다 영화가 우울하게 끝났어요. 근데 만약 이 영화가, 마블 영화가 이렇게 절반이 다 죽고 우울하게 끝나는데 그 다음 편이 없대, 마블 영화 끝 이러면 마블 영화 이제 보겠나요? 안 보죠. 근데 이렇게 1편이 끝나고 다음 편이 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사건을 뒤집는 반전의 역사가 2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대요.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보면 사망의 왕 노릇한대요. 타노스가 왕이 돼서 인류의 절반을 죽였듯이 사망이 왕이 되었대요. 근데 뒤에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모형이 뭐예요? 이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 누굴까요? 원더우먼 모형이에요. 진짜 같죠? 여러분, 이 모형을 만들 때 목적이 뭘까요? 야, 모형을 보고 좋아해라? 아니에요. 이 모형이 가리키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원더우먼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이런 모형이래.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대요. 근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 두 번째,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 둘 중에 누구 안에 속하냐에 따라, 누구 안에 연합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라진대요. 원래 모든 인간은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아담 안에 다 태어난대요. 그래서 뭐냐면 아담 안에 한 죄, 그 죄의 결과를 다 공유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넘겨주세요가 아니라,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디에 가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가게 된대.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거를 내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신대요. 그걸 뭐라면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번에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포항에서는 요즘 초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새 친구를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한대요. 너 어디 사냐? 너 어디 아파트 사냐? 몇 동에 사냐? 묻는데요. 그리고 그걸로 계급을 나눈대요. 가난한 집 애들에게 뭐라 하냐? 기생충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우리 애랑 같은 반 안 되게 해주세요. 걔네끼리 모아주세요. 부모가 문제죠,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주소를 물어요.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주소를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저는
be in Christ.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내 주소예요. 나는 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주소래요. 근데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있대요. 우리 22절은 여학생이, 23절은 남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학생들 시작. 또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남학생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된대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의 대장은 누굴까요? 예담아, 대장이 누굴까요? 우리 청소년부에. 저요? 말씀 들었잖아. 예수님이라고. 누구냐면 지금 얘기했는데 네, 예수님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중2, 중3 친구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면 갑자기 키가 되게 컸어요. 신미해준 나랑 비슷했는데 벌크업했어. 오케스트라 박준이 키가 컸어. 근데 저는 안 컸어요. 여튼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 심예준의, 이거 만약이에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봐요. 예준의 키가 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요? 입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서 이게 몸으로 흘러가야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머리랑 몸이 분리가 되면 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과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대요. 교회도 마찬가지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대요. 다시 말해 이 교회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게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고프면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배가 부르고 목마름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갈증이 해결된대요.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던 사람도 그 목적을 찾게 되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 사람의 몸이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자켓을 벗었어요. 근데 제가 옷을 벗는데 여러분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카메라까지 절 쫓아왔어요. 벗는데. 여러분 반응이 우와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뭐 무서워 세상에나 이런 반응이. 그걸 듣고 있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걸 보시고 옷을 벗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수치스러웠냐? 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몸도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의학 전공은 아니어서 정확히는 우리가 살이 찌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몸의 상태에 불균형이 오면 우리 몸에 흐르는 것들이 피나 이런 것들이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대요.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 몸과 머리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게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라 하시냐면 가지나무가 포도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러면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요 새벽마다 제자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일어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기 동산에 가시더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하시면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대요. 그렇게 사셨대요. 사역을 하잖아요. 누구 하나 고치는 것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신 게 없었대요. 그럼 누구 뜻대로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새벽마다 늘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니까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누구를 의지하셨냐? 하나님 아버지. 근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래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라는 게 뭐예요? 대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은요, 그 대장인 머리에 지배를 받고 머리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중이에요. 내가 배가 아파, 머리가 참아 그러는데 관략근이 그래요. 난 싫은데? 하고 그냥 항문 열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가 다리에게 야 움직여 빨리 화장실 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다리가 싫어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이 머리의 뜻에 순종할 때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는 거.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제자라고 해요. 제가 요즘 신방 가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학년 친구들과 만나면서 너 제자 훈련 벌점 몇 점이야? 그러면 저 빵점인데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 훈련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 쉽고 재밌고 할만하던데요? 그래서 만난 애 중에 제일 많았던 벌점 애가 몇 점이에요? 9점이었어요. 물론 더 높은 애들도 있겠죠. 성실히 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일이죠. 제가 그러면 중1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우리 선배들은 작년에 제가 한번 제자에 대해 설명해줘서 알아요. 중1 친구들, 제자가 뭘까요? 제자 훈련 받는데 제자는 뭐냐면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스승이 사셨던 것처럼 사는 거, 그게 제자래요. 제자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이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에 제자 훈련 굉장히 많아요.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 매일 새벽에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시간을 내면서 기도를 했는데 시간을 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왜? 나는 바쁘거든. 공부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위해 내줄 시간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지시고 나한테는 좋은 길만 주세요. 내 꿈만 이뤄달래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머리가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는 싫어요. 근데 나는 I'm Christian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대요. 비웃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예요. 천국 보험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드림교회 청소년부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시들시들한 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요, 마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주님을 사랑해보게 한대요. 주님 말씀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 능력으로 그러면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대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걸, 나는 아직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오세요. 여러분 고3들 좋은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이 확실히 없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 교회 떠납니다. 20살 되면. 안 떠날 것 같죠?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20살 이후에 거의 다 떠나요. 제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같이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복음 배워보자, 말씀 배워보자, 함께 걸어가보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풍성해진다. 기쁨, 평안, 예수님이 주신 확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래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깁시다. 우리 그런 교회로 나아갑시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기를,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로 들이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의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고백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래요,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의 마음이 시들시들한 채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종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내가 시간을 내어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기도해봐. 내가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의지해봐.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 단순히 그렇게 해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돌아갑시다.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오늘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그렇게 같이 걸어갑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가는 그곳 가운데 온종일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거주는 곳이,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시간 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도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로 천사를 입어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왔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장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누리며 거듭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머무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수많은 방황을
방황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도 그 갈망도 모두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손을 같이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속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